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또한 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가운데 생명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영과 온 마음 다해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생명으로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생명과 거룩함으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허명하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육적으로는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제는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좋은 종목대로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특별히 술에 찌들어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이제는 그 술 먹게 하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응하시라를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향 기세 찬송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을 아버지를 예비하며 깊이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깊고 강하고 넓으신 팔에 오늘 안기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생명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종 또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19장 8절부터 41절인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41절 중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란노 소원과 말씀의 능력, 두란노 소원과 말씀의 능력.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3개월 동안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의 순종차림을 통해서 바울을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옮기세요. 어디로? 오늘 본문 19장 9절에 보면 두란노소원이죠. 1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디서요? 두란노 소원에서. 여러분, 두란노 소원이 어디입니까? 두란노 소원은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만든 학원이 학원. 요즘 말하면 그 철학 학원인데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철학을 강의하기 위해서 그 한 장소를 아마 자기가 자기 빌딩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모르지만 그곳을 이제 서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자기가 자기 철학을 강의하기 위해서 그 이제 사용하는 그 학원을 사도 바울이 이제 임대한 거예요. 재임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장소에 임대할 수 있었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한여름에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잖아요. 이 중동 지역은
이 너무나 터키 쪽에는 더워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부터 일을 해요. 그리고 11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쉬어서 보통 낮 1시가 되면 저녁 1시보다 밤 1시보다도 더 많이 사람들이 잠을 잔대요. 그럼 보세요. 잠자고 나면 바로 일이 됩니까? 바로 일이 안 돼요. 오후 4시까지 사람들이 일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11시부터 4시까지 사람들이 쉬는 시간. 그리고 다시 4시 이후에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11시부터 4시까지 좀 쉬고 4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갖고 저녁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할 수 있던 것은 그 쉬는 시간 몇 시부터?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언제? 제일 일하기 힘들 때죠. 제일 더울 때죠. 그냥 편안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도 뭐 하냐면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는 텐트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두란노 서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4시까지 11시부터 4시까지 강론하고 다시 또 좀 쉬었다가 저녁에 또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했습니까? 가장 힘든 시간. 남들이 다 쉬는 시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능률이 제일 안 오르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람들이 다 쉰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택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새벽에 예배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겨울에는 온풍기도 있고 그렇죠? 여름에는 겨울에는 히타 온풍기도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있고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에어컨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더우면 그 시간을 쉬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선풍기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땀이 덜 나는데 에너지를 쓰면 땀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들이 쉬고 있는 시간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은 쉬고 싶겠죠. 사도 바울도 아침에 일하고 텐트 만드 일하고 그렇지만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상류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완전히 노예 아니면 하류층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말씀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면서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요? 사람들이 다 일하다가 잠시 눈 붙일 시간.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제일 어렵고 힘든 시간에 와서 말씀을 계속 얼마 동안 약 2년 5개월 동안 3개에서 5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탈북사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이 왜 그렇게 많은 그 공사라에서 이렇게 지금은 많이 이제 개방이 됐지만 그 전에 이제 들어보면 이렇게 많은 약 13억 중에 1억 정도 이상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극동방송. 그리고 그 극동방송이 참 좋은 방송이에요. 이 밤에 제주에서 보면 송출할 때 그래서 이 공산권에 있는 이런 나라들의 그래서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낮에는 뭐합니까? 하루 종일
당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동도 하고 소양 강좌, 뭐 교양 강좌 뭐 다 듣는데 듣고 밤에 남들 다 잠잘 시간에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라디오 틀어가지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신앙을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러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능률 안 오는 시간,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가장 힘든 시간에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그 사람들이 라디오를 그 시간에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불 속에 숨어서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그 이민수인가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그 정치 수용소, 노동교화소 이런 데서 있는 분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 믿다가 잡혀가지만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말은 안 하고 뻐끔뻐끔 입모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들어보면 그 두세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에어컨 틀어놓고 기타 틀어놓고 너무나 편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때요? 가장 덥고 일도 능률도 안 오르고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새벽이 좋긴 좋아요. 너무. 근데 많은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 하루 일과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좀 잠을 자요. 아침에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뭐 특별한 일 때는 못 자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편안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전해질 때, 처음에 전해질 때, 그리고 지금도 공산권 같은 데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배우고자 하는 열정,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뜨거운 마음, 이 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불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열정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이걸 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상반기, 사도행전 앞에 쪽은 누구 사용하십니까?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그 이제 앞쪽 12장까지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누구 사용하세요? 바울을 사용하세요. 바울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를 통해서 어디서 시작하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세요. 거기서 이제 이방인 지역인 고넬료까지 이방에서 복음의 길만 출발은 베드로까지 출발은 베드로를 통해 사람이 시작하세요. 테이프를 처음에 이렇게 테이프를 끊죠. 보통 건물 지을 때 실제로 이방인의 복음 사역의 테이프를 끊을 때 누구 통해서 끊게 하세요? 베드로를 딱 끊게 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이방인의 그 로마 백부장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군대 장교죠.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사역이 시작되는데 베드로가 어디까지 있냐면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땅끝 마지막 여기 1장 8절에 보면 땅끝은 누굴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사역을 하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이방의 사도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쭉 보시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사역과 바울이 했던 사역이 거의 비슷해요. 자, 베드로도 여러분 안진병을 일으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렇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요한과 함께. 그렇죠?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말씀을 전할 때 루스트라에서 안진병을 일으켜요. 14장에 가면. 그렇죠? 자, 베드로도 귀신 쫓죠. 그렇죠?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베드로도 귀신을 쫓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가면 점치는 여종이 있어요. 점치는 여종. 그렇죠? 점치는 여종에 귀신을 쫓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렇죠? 그래 감옥에 갇히죠. 그 때문에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에 귀신을 쫓아서 감옥에 갇혀요. 그렇죠? 자, 베드로도 마술사와 대결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가가지고 베드로가 마술사하고 대결하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마술사와 대결한단 말이에요. 그 구브로 섬에서 바보 지역에서 마술사하고 대결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은 자 살리죠.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죠. 그렇죠? 바울도 20장에 가면 유두고 살려. 유두고 복음 말씀 듣다가 떨어진 참식진에서 떨어진 유두고 살리거든요. 그 다음에 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다가 12장 7절에 기적같이 구출이 되죠. 그렇죠?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히죠. 자, 거의 사역이 비슷해요. 보세요. 안진병 일으킨 사건,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그 다음에 마술사와 대결한 사건, 또 죽은 자도 일으킨 사건,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사건. 비슷한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뭡니까? 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내일도 자세하게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술은 뭡니까? 영적 악의 세력의 추종자들, 악의 세력이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이 대결과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죽은 자,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이 죽은 자도 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영적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죠. 이 모든 말씀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자, 어느 정도까지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여러분 손수건, 앞치마, 여러분 뭐 했던 손수건입니까? 이 손수건이 바울이 사역할 때 또 일할 때 땀 닦은 손수건이겠죠. 앞치마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텐트 만들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치마라고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일했을 때 썼던 앞치마 이것만 갖다 얹어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역사를 할 때 또 막 마술사들이 막 여기서 막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이적 기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잘못하면 영적으로 속을 수 있어요. 사람 마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자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18절 그리고 막 역사가 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림해 뭐합니까? 사람들이 회개한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뭐가 일어나야 진짜냐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그 성령님의 빛 앞에 영광의 빛 앞에 놀라운 영광 앞에 그냥 그 빛 앞에 내 더러운 것이 막 보여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적 기사가 중요해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막 빛 앞에 벌거벗겨지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자 이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자복하여 막 행한 일을 알리며 막 그게 똑같은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뭡니까? 스스로 막 불어 여러분 스스로 막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잘못 살았고 우리도 뭐예요? 막 회개할 때 어떤 마음 들어요?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막 회개할 때 이렇게 내 마음이 막 자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벌거벗겨지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가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이적기사 나타날 때 사람이 높여지거나 그 사람이 막 추앙을 받거나 와 대단하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자복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 뭡니까? 자 20절 같이 봅시다. 20절 20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적 기사가 나타나면 막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취향을 받고 사람들이 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능력이 뭐가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막 생명으로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막 이곳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가 된다고. 우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옵니까? 무너뜨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 조금만 우리도 지금요 뭐가 남보다 좀 나아지거나 큰일이 생기면 우리도 뭡니까? 나는 맞아 내가 했지 맞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맞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래서 뭐 성령사역들 가운데 자기가 막 성령을 부리는 것 같이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는 뭐예요? 막 말씀의 능력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가득 채워져서 말씀 앞에 사람들이 막 자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쩔 줄 몰라 그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치유돼야 돼요. 내면에 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깨끗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그 일을 나타나더라도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임새벽 기도의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고 저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신이 떠나가며 그 다음에 마술사 영적 대결에서 사단마귀와 대결해서 이기며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서 나오듯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또 회복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우쭐대거나 높아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렇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그 우리의 내면을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뼛속까지 오늘 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사람들이 막 잡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풀어질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도 그렇게 쓰임받곤 하지만 미리 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이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준비되고 훈련된 한 날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훈련하셔야 돼. 평소에 조금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을 못하는 사람은 큰 거 못해요. 여러분 작은 거 못 드리는 사람은 큰 물질 못 드리거든요. 작은 거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것에 찬양할 줄 모르고 작은 것 사람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작은 것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큰 거 할 때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오늘도 작은 거 하나 저는 그 훈련을 해요. 하나님이 조금만 뭐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돼요. 뭐 조금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주인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을 역사하셔서 나를 사로잡으면서 온전한 사람을 세워질 때 이런 큰 역사라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두란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란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남들이 다 쉬는 시간 가장 능률이 오르지 않는 시간 땀나고 졸리고 힘든 남들은 다 잠잘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태평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예배만 길어도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어컨 빵빵 나오고 기타가 뜨끈뜨끈하게 나오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덥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장소에서 복음이 시작됐음을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의 능력 풀어질 때 사도 바울에게 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이 풀어질 때 하나님 사람들이 자복했다는 말씀과 같이 진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질 때는 영혼들이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더 세력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작은 일 것도 하나님 작은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제적으로 너무나 놀랍고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용하셔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실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내면에서 분명히 예수님 주인이 바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